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극진히도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83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백이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보피로서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의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을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생명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떠나서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갑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긋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란 명칭은 외할래 세이트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죠. 그것은 애굽에 내려간 야곱들의 7 아들들의 12 아들들의 이름들입니다. 70인역에는 엑소도스라 해서 개역성경에 출애굽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록 연대는 1440년에서 1400년으로 추정하고 있고 아멘호테 2세 때 출애굽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7절에 보면 야곱은 분명 바로의 기분이었죠. 어떻게 그가 기분이 되셨나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7년의 앞을 바라보고서 그 바로의 꿈을 해명해 주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그 애굽에서 귀빈으로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새 왕이 등용하자 노예로 전락을 하죠. 한 나라가 전쟁에 패하면 식민지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족들도 한 가족으로 출발을 했는데 신정국가, 하나의 국가로 발돋을 만한 백성으로 늘어나자 애굽이 너무나도 당황을 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를 노예로 만들었죠. 아마 그 기간 중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의 군대와 자진 마찰이 많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예로 정말로 바로는 노예로 계획하고 영구한 노예로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애굽의 압박에서도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언약들이었죠. 그리고 시내산의 언약은 신정국의 언약이었고 출애굽의 전날 밤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모형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특징을 보면 구원의 책, 시내산의 십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죄사함 얻는 모형 등이며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삶은 성도들의 광야 생활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20살에 세상에 도전을 하면 60살까지의 40년의 생활, 30살에 하면 70년이라는 40년의 생활에 사업으로 또는 직장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부하기도 하지만 쇠하기도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가 우주와 인류의 귀원을 말해준다면 출애굽기는 신정국가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신약을 연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들고 가자면 첫째는 유월절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일, 희생당한 것을 말하죠. 두 번째는 만나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정말 이 땅에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 번째는 반석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정말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서도 내게 내 폐에서 강 같은 생수가 흐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번째는 성막이죠. 시브리 9장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 또는 장막에 비유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대제사장이죠. 시브리 8장에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율법이죠. 마태오 5장 7절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모세를 시브리 3장의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집 맡은 자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모세의 생애를 말하는데 출애굽기에서 기록되지 아니한 것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론이기 때문에 요 절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가야 되겠죠. 우리 스크린에 띄워서 한번 이 구절을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를 삼고 내 나라 제사장 삼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열방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하물어 요셉과 형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받은 그 축복의 삶,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잖아요. 자녀들이 이 사회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기도한 것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들로 성장해 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아니했는데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정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축복들, 그거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기회를 사랑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자손의 생육이, 자녀의 번성이 남들보다 특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번식에 당황한 바로는 학대를 더 점점 높여갔습니다. 산파들에게도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리라는 명까지 내리게 됐던 거죠. 그런데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시브리 여인들은 홀로 해산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만큼 건강을 책임져 주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70인으로 애굽에 내려갔는데 430년 후에는 장정만 60만이었다, 이렇게 보고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돌보심의 은혜였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18대 왕 드트모스는 역대 왕들보다 더 강력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도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토를 크게 늘렸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압박하고 또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요셉이 나라의 인물인 것은 틀림이 없으나 자신보다 높은 명성, 높은 지성, 높은 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게는 못마땅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야곱의 이름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트모스는 이스라엘만 보면 불현듯 타오르는 적개심, 이기심이 넘쳐서 망상증까지 일어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그들을 들어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떠나면 그 많은 한 일 누가 다 할까? 그러한 두려움에서도 이스라엘을 끝까지 잡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이 바로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가 됐던 것입니다. 그는 엄격한 구역으로 생활을 어렵게 몰아가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차단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하수에 던져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노예의 자식이라 해도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는 행위를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보세요. 갓 태어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어머니 만나라 모유를 빨며 초롱초롱한 눈으로 어머니의 눈을 맞추는 게 전부인데, 그러한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정말로 매장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어렸을 때 읽고 큰 충격을 받은 그러한 두려움에 떨었던, 아니 의분에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인간 속에 태산보다 큰 죄악의 덩어리가 그 속에 숨어 있구나. 그래서 그 숨어 있는 죄악의 덩어리가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죄악이 활동할 때는 착한 선민을 악살하고 아이를 돌에 태질하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뜯어내고, 돈이 되는 일이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으니 심장이 박동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에레미야 46장 10절에 보면 원수 갚는 날이 우리 앞에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는 그들을 예루살렘을 친 자들,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게 한 자들,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한 자들,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도 가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론이 나오는 거죠. 원수 같은 사람 갚아봐야 내가 살인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내가 갚아줄 테니 너는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잠자리를 주고 그에게 용돈까지 주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땅에 충만해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만 갑니다. 시편 120절 3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가정수는 매일 늘어만 갔습니다. 애굽의 녹을 먹고 사는 그러한 여인의 신앙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녹을 먹는 산파 십부라라는 여인과 부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아하고 아름답고 소리치는 자라 그러한 뜻을 가진 산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이들을 죽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애굽의 여인들로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은 양심과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큰 죄악임을 알기에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기쁘시게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그들 집을 번성해 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멋지신 분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 멋쟁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정립하고 가야 할 것이 눈에 보입니다. 불의한 일 절대로 내 자신과도 타협하지 않는다.
신앙인답게 끝까지 양심을 지킨다. 어떤 상황이 와도 선을 악으로 이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양의 악이라도 던져버릴 줄 알아야 한다.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기 위해 기뻐하며 감사하고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린다. 또 있죠. 인간계, 자연계, 연계를 통해 예언하며 일하시는 주님에게만 집중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영과 혼과 몸을 참 평강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맡긴다.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끝으로 애굽의 산파들의 선행의 거짓말을 잠깐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왕에게 아뢰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여 산파가 이르기 전 우리가 이르기 전에 해산하도서이다. 자신들이 받아준 아이들도 있지만은 왕과 정면으로 싸우기보다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당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최선인 방법인 거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성도들이 선을 위한 거짓말,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실까 하는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 어찌 더 살리요? 베드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삶,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런 말도 했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행악한 자를 향하시느니라. 주의 눈은 의인을 보고 있고 주님의 귀는 기도하는 곳에 기울이고 있고 주님의 얼굴은 그 나쁜 짓 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숨어 사는 태산 같은 죄악과 우리도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선을 이룬다는 생각에 적당히 넘어가려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방인들의 선행과 섬김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성도는 아닌지, 입만 살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나를 비롯해서 모두가 태산과도 같은 죄악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가지만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상상도 못할 그러한 죄악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들을 보고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달으며 내 스스로도 고쳐가고 주님 앞에 더 머물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이방인들보다도 남을 돕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지, 우리의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러한 약함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도 정말 나서서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들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들에게 용돈도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모든 것들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함으로 하나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고, 두려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승화시켜가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떠나 한 가족이 출발하여 한 나라가 되어져가는 출애굽을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인생이 살아가는 모세오경을 통해 한 가족의 성장을 창세기를 통하여 배우고, 출애굽기를 통하여 나라를 배우고, 레위기를 통하여 법을 배우고, 신명기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나아가면서 윤리와 법도를 배워가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는 하나의 성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성장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볼 때마다 지겹고 졸린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고,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는 것처럼 꿀성이와 같이 달아져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넣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놀라운 인도를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의 삶, 깊은 이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